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물론 이때 만들어진 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겠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거 보셨어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방탄 유리 속에 들어있는 이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가 24살, 23살, 24살 때 프랑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방탄유리 씌워지기 전에 작품, 찍혀진 사진이겠죠. 이거 사진이죠. 근데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걸 확장한 게 이제 이건데, 워낙 유명하니까 뭐, 선생님들 뭐, 굳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한간에서 많이 그 당시에 떠돌았던 이야기가, 일단은 이 완벽한 솜씨, 대리석을, 나무도 아니고 대리석을 마치 흙 주무르듯이 주물러 놓은 이 완벽한 그 솜씨에 모두가 참탄한 거고, 다 놀라서, 인간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각자 관점에 따라서, 아니, 어떻게 성부님이 저렇게 어릴 수가 있어?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정신이 마치, 뭐, 저기 한 것처럼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부각이 안 되고 성모님이 부각되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성모님이 더 크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성모님이 부각되느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대에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성당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성모님만 보이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보다는 성모님이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이제 어떤 집요한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 이 사진을 찍게 됐는가 추측해 봤더니, 미켈란젤로가 요 조각 작품을 보고서, 이 조각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평들이 막 많으니까,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친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각품에 대해서 23살, 24살짜리 청년이 이런 전지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이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면서 조각 작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상상적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내려다, 신께서 내려다 보시는 걸로 내가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아마 위에서 내려서 찍었나 봅니다. 누군가가. 그랬더니 위에서 찍었던 이 모습인 거예요. 엄청나죠? 이 모습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성모님은 없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요. 성모님이 강조된 게 아니라 죽은 우리 예수님의 이게 늘어진 힘이 다 빠진 이 상태 예수님의 몸과 얼굴만 강조됐습니다. 성모님 안 보이죠?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 잘 보이죠? 이래서 천재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몇 개월 전에
미켈란젤로 소개하면서 그때는 피에타도 물론 소개를 했지만 다비드상을 갖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다비드상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막 가분수로 만들어졌다고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서 바라봤을 때에 그 비례를 생각해서 얼굴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봤을 때는 그 균형의 캐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천재 예술가들을 보면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 부러운 게 아니라 경이로움을 좀 느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확인을 하기도 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일찍 만들어졌던 이 다비드 상이 실제는 이런 요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표정을 좀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더군다나 실제로 모든 신도들은 여기가 제대니까 요 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보이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였을 때, 일단 그 재능, 그 상상력,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것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 영혼들이 결국은 신과 맞닿아 있었을 때 노래하듯이, 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찬미가를 부른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노래하듯이 작품으로 빚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캐테 콜비츠의 작품이, 그 슬픔이 이 안에 탐진치로 막 욕망에 휘둘려가면서 결국 삶은 탐진치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것에서 탁해졌던 그 생명의 기운을 닦아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이로운 이 놀라움이 또한 나를 닦아주면서 깨갱하게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깨갱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내가 며칠 전에 뭐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을 최초로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튜브가 훅 뜨길래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무덤이 있던 그 자리만큼은 아무런 것도 손상되지 않고 뭐 이런 걸라면서 또 막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에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경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놀라고, 뭐 성모님이 그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몰려가고 이러는 것처럼 어떤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972년에 한 젊은 헝가리 요거의 사진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기억 아시죠? 아까 제가 이거 아까 요거는 방탄 유리가 쓰여지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1972년 전에 찍혀진 사진인 거예요. 근데 1972년에 헝가리의 지질학자인 한 남자 이름이 라즐로 토스래요. 라즐로 토스라는 헝가리의 지질학자인 한 남자가, 어쩌면은 이거는 그 굉장히 신비한 거기 때문에 무슨 심리를 했는지는 일단 봐야지 되겠지만, 굉장히 신비한 거기 때문에 안 깨지려나 뭐 이렇게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단군 조각상을 갖다가 광신자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광신자들의 어떠한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각상은 1972년에 이 라즐로 토스라는 헝가리 출신의 지질학자래요. 지질학자. 지질학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이 암석 같은 거 연구를 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부셨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겠죠. 이 현장을 또 어떻게 사진이 찍혔나 봅니다. 현장 수배하는 걸로 찍었는지 현장이 찍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하나 따왔는데, 그래서 이게 10개월 동안 이게 손이 부서지고 다 이렇게 된 걸 갖다가 10개월 동안 복원 작업을 해서 이제 지금은 두꺼운 방판 유리를 씌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라즐로 토스라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이 작품을 이렇게 망쳤으니까 당연히 교도소로 가야지 되겠죠. 그런데 교도소로 간 게 아니라 정신병자로 들어갔대요. 정신병원으로 정신분석을 받으러. 그 다음에 소수인 뭐 제가 더 알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하여간 그렇게 수감돼서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라즐로 토스는 정말 성모님이 눈물이 흐르는 거 보고 정말 성하기 때문에 내가 두들겨 패도 안 부서질 거라는 아주 광신자적인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교도로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생각으로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어떤 것에 의한 행위였을까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걸 시사하게 하는 이런 작품들,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성모자상,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모자상과 피에타상은 저는 다르게 구분하지 않는다. 결국은 빛과 그림자가 이원화된 게 아니라 하나 속에 섞여 있는 것처럼 성모자상이나 피에타상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느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성모자상과 피에타상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모자상도,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은 정말 슬퍼요.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기를 생전 안 바라보고 꼭 눈 감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건 정말로 엄청,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보다 난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모자상에서 피에타상이, 이게 미켈란젤로가 첫 번째 만든 피에타상인데, 이 피에타상을 만든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각상으로 나온 건 4개의 피에타상이 있어요. 그 마지막 피에타상, 론도리니의 피에타상을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표정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표정이 없는 것이 더 슬픈, 무표정이 가장 슬픈 표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피에타상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한테 그 신앙심은 바로 이 성모자상이나 피에타상, 물론 이제 예수고상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얘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어떤 슬픔을 질문을 해 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23살, 4살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피에타상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이 아름다운 베타상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의 이 베타상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 오마주도 되고 패러디도 되고 그랬을 겁니다.